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절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기존 불자들보다는 다른 종교였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교였거나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비율이 사실은 절반을 넘어요. 오, 절반을 넘어요. 신입생이네요. 그렇죠. 이제 성당 다니다가 오시고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정말 딱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11조를 해요. 굳이 마다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스님, 그죠?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11조를 되게 철저하게 해요. 딱 원단위까지 맞춰가지고. 우와. 근데 이상하다. 종교가 바뀌었는데 왜 전에 종교에서 하던 걸 하지? 아니, 물론 나쁠 건 없지만요. 이 보시하고 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사는 계율을 지키는 삶, 시와 계의 삶이 철저해서 그래요. 조기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 종교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화바부님. 맞아. 제 성당만 했었다고. 그러니까 아까 한참 그 얘기 하던데. 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서는. 그러면은 현생지향적이네요. 근데 원래 그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천국 가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세지향적인데. 그래서 제가 안 다니게 된 이유가 네. 이제 신부님이랑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성당에 가는 걸 깨닫고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었던 일을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렇게 죄를 씻었다라고 느끼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생활을 하고 약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게 저는 고해성사를 하면 씻겨도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런 마음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그렇게 오는 거는 좀 그런 걸 지향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듣고 내가 원하는 거랑은 다르구나를 느껴서 그때부터 안 갔던 것 같아요. 절엔 잘 왔어. 절엔 잘 왔어요. 자, 절에는 이생의 행복이든 내생의 행복이든 궁극의 행복이든 부처님께서 전부 섭수하시는 행복이죠. 예. 근데 지금 저 일화 속에서도 보면 이제 이웃 종교의 목적 자체가 약간 내세지향적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뭐래요? 시와 계를 철저하게 실천하죠.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들에게 시계 생천이라고 하는 수행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들은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랑 느낌이 비슷했을 거예요. 느낌이 비슷했을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공양 올리고 그 다음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마치 십계명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듯이 항상 십선업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이 생을 끝낸 후 내생에 천상 갈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 비슷하다. 그래서 천상의 길을 닦는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딱 표현을 했죠. 진짜 근데 엄청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4번인가요? 그렇죠. 법회는 한 10번 있었어요. 다 갔나요? 이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들은 다 가셨죠. 천상의 길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들은 그렇게 절에 가는 것 요즘 교회로 치면 주일 지키듯이 그렇게 법회 날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하고 베푸는 삶을 살고 그리고 계율 지키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이것이 사실은 제가불자의 아주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상적인 삶의 모습.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절에 이제 무교였거나 아니면은 이웃종교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하는 질문 중에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천국과 천상이 뭐가 다른가요? 천국과 천상이 뭐가 다른가? 저 그거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른가요? 천상은 윤회를 한다. 네. 그리고요. 끝. 천국은요? 안 한다. 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해를 좀 바로 잡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많은 불자들이 이웃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천상인 줄 아는데, 그래서 이 이웃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 이게 천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묘사를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이죠. 영생.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정토의 특징이에요. 정토. 정토의 특징. 그래서 사실은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러 정토 중에 하나로 보는 게 격이 더 잘 맞아요. 그럼 천상이 아니라 거기 이웃교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정토. 불국토 이런 거네요. 네, 정토. 오. 근데 그냥 불교에서는 그 여러 정토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정토의 주인을 무슨 이름 뒤에 부처님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부처님이라고. 근데 그냥 거기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른 자신과 다른 철학, 자신과 다른 종교, 자신과 다른 문화를 약간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약간 있는데 그러면은 안 돼요. 격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말하는 키워드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극락에 대한 묘사처럼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뽑아서 보고 격을 한번 보는 건데 천상 세계는 철저하게 윤회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정토, 극락 정토는 그러니까 천국에 비대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극락 정토는 윤회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는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 영생을 얻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극락의 주인이 누구냐면 아미타불인데 이 아미타불의 명칭이 키워드인데 명호 아미타바, 아미타유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읽거든요. 근데 아미타바 이러면 무량광,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아미타유스 이러면 무량수, 무한한 수명을 지니고 있는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무량수와 무량광은 극락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무량광과 무량수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출보리심 발언 파트인데, 출보리심 발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부처님의 지위조차 포기하신 관세음 보살님처럼 안주하지 않는 보살행의 열정이 생기기를 발언합니다. 우리는 이 천수경의 저자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어요. 관세음 보살님은 아주 자비로운 특징을 가지고 보면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이 빨리 성불할 수 있는 방편을 얻기 위해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었는데 부처님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부로 돌아오셨어요. 부처님의 지위를 포기하고 범부로 돌아오시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틀려요. 자질은 좀 틀릴 수 있는데요. 번뇌 있는 건 똑같아져요. 아니, 꿈 깼던 사람이 꿈 다시 들어가면 뭐 달라요? 오늘 아침에 꿈 깼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꿈 꿔요. 그럼 꿈 꿀 때 한 번 깼다고 뭐 달라요? 아니요. 꿈 꾸면 똑같잖아요. 범부가 됐다라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부처님은 꿈 깬 분이고 범부는 다시 꿈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난한 과정을 중생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은 그 속에서 아주 뛰어난 방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찾은 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관세음보살님을 여기다 모셨죠. 중생은 극락 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 정토로 인도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자력 수행 방편을 한 가지 더 찾으신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정토 협시보살로서의 관음신앙으로 이어지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밀교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로 이어지는 게 두 번째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방편인 거예요. 자, 현행천수경의 설법주가 관세음보살이라 그랬죠. 그럼 관세음보살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출보리심 발언 파트에 열애 10대 발언문과 발사홍서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었어요? 열애 10대 발언문이 아니라 왕생정토 15문. 왜 이름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제가? 왜죠? 마음대로 바꿨을까요,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엄청 욕을 먹죠, 제가. BTN인데. 그럼요, 제가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욕 먹는 거 즐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안 해요.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열애 10대 발언문이 이 명칭에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컴백한 거예요. 컴백. 돌아간 거예요. 원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10가지 원이 낙방문유라고 하는 중국의 텍스트 안에 있는 문장들인데, 이 낙방문유가 어떤 경전이냐면 극락정토에 대한 사상들, 문장들을 다 모아놓은 경전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왕생정토 10원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극락정토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아니면은 부처님 10대 발언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극락정토. 극락정토? 극락정토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칭이 지금 열애 10대 발언문으로 바뀌었죠? 괜히 바꿨을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죠.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원이 원래 뭐라 그랬죠? 안토지진원. 안토지진원이었다가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원으로 바뀐 것처럼, 왕생정토시법문이 열애 10대 발언문으로 바뀔 때는 의도가 분명히 있기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열애 10대 발언문 이러면 자력 수행의 느낌이에요? 타력 수행의 느낌이에요? 타력. 열애 10대 발언문이? 열애가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열애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발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부처님께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발언을 나도 한다 이거예요. 어렵다.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애 10대 발언문으로 가면 철저하게 자력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타력적인 불교에서 자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력 수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원뜻이 잊어진 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명칭을 왕생정토 시법문으로 다시 컴백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성향을 고려해야 되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자력이든 타력이든 중생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 하라고 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왕생정토 시법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서두에 천국과 천상과 극락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애 10대 발언문으로 읽을 때는 문장 하나하나를 자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뜻에 걸맞게 해석을 할 때는 이 10가지가 사실은 전부 다 뭐냐면 극락정토의 특징이에요. 극락정토의 특징.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장엄이라 그러는데,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장엄을 지금 여기다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꾸몄다 이거예요. 누굴 위해 꾸몄냐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보는 사람이 신심나도록 모습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습을 딱 보는 것만으로도 신심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죠? 네. 그래가지고 꾸민 건데, 첫 번째 문장부터가 자력과 타력을 구분해서 해석을 할 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영리 사막도. 이 문장 자체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만만치가 않냐면, 원컨대 뭘 원컨대 하는 거냐면은 영원히 여인다 이거예요.
뭘 여의냐면 사막도를. 사막도가 뭐냐면 지옥아기 축생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옥아기 축생이 다시는 안 떨어지고 싶어요. 공통의 희망인가요, 아닌가요? 희망이죠. 근데 다 떨어지잖아요. 다까지는 스님 어머. 저희 지난주에 보살이라면서요, 스님. 한 82%, 한 82% 떨어져요. 확률이 사막도를 벗어난 사람들은 한 22%? 아니 스님 지금 82%가 떨어지고 나면 18%가 남죠. 어유 큰일 났네. 지금 그 숫자 계산 틀렸어요. 네. 78%, 22%. 이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영원히 사막도를 여인 사람들 한 22%. 그럼 나머지는 사막도를 여였다는 거예요, 못 여였다는 거예요. 뭐냐? 만만치 않은 여정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이거 배웠어요. 사막도, 지옥, 아귀, 축생인데 지옥, 아귀, 축생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자 여기까지 아수라까지 칩시다.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분노, 축생은 우치, 아귀는 탐욕, 지옥은 백화점. 탐진치 다 있어요. 다 엄청 많은 거예요, 지옥. 사막도를 영원히 여였다라는 건 탐진치를 여였다는 건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열애 10대 발언문을 놓고 볼 때 열애에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다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두 번째도 봐보세요. 그래서 원화, 속단, 탐진치예요. 이건 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면 원화, 속단, 탐, 진, 치. 탐진치를 끊어버림으로써 사막도는 여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극락정토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하잖아요. 왕생정토 시범문으로 보잖아요. 그럼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극락에 태어나는 순간 사막도는 영원히 여여요. 극락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데는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건데 48대원이라는 겁니다. 아미타불에 법장비구에 48대원이 있어요. 아미타불이 부처님 되시기 전에 법장비구였는데 이 법장비구가 한나라의 왕이었어요. 엄청 자비로운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남녀노소 와가지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엄청 성왕이죠. 백성들을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아끼는. 그런데 어느 날 못 들어주는 소원을 하나 노파가 들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젊은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달래요. 백성을 무조건 다 도와줬어요. 사랑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인기투표 때문에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도와주는 건. 인기투표 때문에 도와주면 투표할 때 도와주고 투표 안 할 때 안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기투표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들 살려달라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없구나.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노파가 다시 왔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왕에게 너무 무례한 부탁을 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안 살려주셔도 되니까 어디 태어났는지만 알려달래요. 왕이 그 시대에는 약간 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신통이 막 있는. 이런 거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출가하신 거라. 노파가 무례하네. 뭐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건데 네. 아니 살려달라고 한 게 너무 무리인 것 같으니까 어쩌라지 마. 이건 좀 그렇네요. 아니 자기가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태어났는지 알려달라는데 그거 모르겠으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출가한 거예요. 그랬는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했더니 그때 이 법장비구의 스승되던 부처님이
수없는 정토들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런 세계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정토 세계를 신통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다 보고 나서 법장 비구가 절망했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정토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행복하고 최고예요. 정말 아름답게 장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세상은 단 한 번도 살생을 안 했어야 들어간대요. 어떤 세상은 단 한 번도 도둑질을 안 했어야 된대요. 어떤 세상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고 어떤 세상은 단 한 번도 음행을 안 했고 어떤 세상은 단 한 번도 술을 안 마셨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못 가네. 저런 마음이었어요. 법정 비구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 아무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져가지고 약 이 수없는 이 무량겁 동안 사유를 하고 극락정토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정토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점들만 다 뽑아서 설계를 한 게 48대원이에요. 그리고 그 48대원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게 극락정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락정토는 여러 가지 정토들 중에 최고 신상. 그러면 최고 신상이니까 가장 기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극락이라. 가장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것. 근데 그 48대원의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바로 사막도를 영원히 여는 것이에요.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48대원 그 설계도대로 극락세계가 만들어졌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건 거기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사막도와 탐진치를 여의게 된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자력으로서 사막도를 여의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몰라요. 관세음보살님이 천수경 속에서 만약에 여기 저 왕생정토 시범문을 넣었다면 애써가지고 지금 그 고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무아미탑을 해서 저기 극락세계 와가지고 사막도 여의라는 거예요? 나무아미탑. 아니 그냥 극락세계 태어나면 바로 사막도를 여의는데 왜 자력으로 그거를 애써가지고 하려 그래서 지금 무한한 생 동안 해가지고 안 됐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극락 태어나면 곧바로 여의는 걸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화속단 탐진치 하면 사막도를 여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탐진치를 줄일 수 있는 장엄이 극락세계가 되어 있어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극락정토에 대해서 쓴 단행본이 있는데 극락추천서라고 하는 단행본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한마디로 극락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극락은 최고의 붓다스쿨이다. 최고의 학교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최고예요. 왜 환경이 최고냐면 자,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극락세계에는 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극락세계에는 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약간 헷갈리죠? 뭐 때문에 헷갈려요? 사막도에 축생이 그러니까 새면은 축생이 아니에요. 축생이 축생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축생이 거기 과연 있을까? 이런 의문인 거잖아요. 아니 뭐 영물이 있겠죠. 좋아요. 봉황 같은 새.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아닌가? 이제 극락에도 극락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극락조는 그냥 부처님 모습인 거예요. 부처님이 변화하신 모습. 그래서 극락에 있는 극락조 새가 소리를 냅니다. 자, 이 소리가 뭘로 들릴까요? 불경? 불경, 정확히는 예를 들어서 관도신법부는 시계 생천에 대한 법문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관정법부는 사성제 팔정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극락조가 우는데 이
관도신법부가 들을 땐 시계생천에 대한 법문이 이해가 되는 환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 관정법부는 사성제 8정도가 이해가 되는 환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약간 과외세네요? 과외. 그러니까 이게 정토에 대해서 정말 잘 짧게 정리된 이 개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생론이라고 하는 개송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 지은 거라. 세친보살이라고 하는 분. 유식의 대표인데 세친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말년에 지은 개송이 왕생론인데 이 왕생론 속에 보면 극락의 장엄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묘한 장엄이라고 표현했어요. 미묘한 장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관도신법부님은 금이 좋아요, 사파이어가 좋아요,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금이요. 금. 관정법부님은요? 전 다이아요. 다이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극락전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분필이 있다. 그러면 관정법부님이 보기에는 다이아. 관도신법부님이 보기에는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냥 단가가 비싼 걸 골라요. 거기 가면 길거리에 치이는 돌멩이도 다이아라. 관정법부님한테는. 아하. 미묘하다라는 건 뭐냐면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찰자의 눈에 따라 변화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양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양자물리학의 특징이 바로 이거거든요. 물질의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모든 물질은 관찰자의 눈에 따라 변화합니다. 관찰자가 빛으로 보고 싶으면 빛으로, 물질로 보고 싶으면 물질로. 그게 원래 물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특징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느냐? 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관념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락정토는 그걸 그대로 구현했다는 거죠. 굉장히 양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미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듣고 싶고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전부 다 부처님 설법이고 담마,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고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맛보는 것도 촉감 느껴지는 것도 전부 다 정보가 뭘로 느껴지는 거냐면 부처님 법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듣겠죠? 네. 그럼 탐진치가 쉽게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끊어져요. 끊어지죠. 자,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딱 보자마자 광고가 떠요? 안 떠요? 뜨죠. 떠요. 뜨죠? 그러면 24시간 잠자기 전까지 광고에 노출돼 살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숨만 쉬어도 탐욕이 늘어나는 세계.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탐욕을 막 부추기는. 탐욕을 막 일으키도록 막 부추기는. 극락세계는 잠만 자도 탐욕이 줄어드는 세계. 그러니까 극락정토와 사바세계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로 흐르는 거예요. 탐욕 사막도로 흐를 것인가 아니면 사막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흐를 것인가. 그 구조 자체가 속단 탐진치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장엄 몇 가지만 여기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원하상문 불법승. 항상 듣는데요. 뭘 듣느냐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건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도 불법승으로 들리고 만지는 것도 불법승으로 만져지고 맛보는 것도 불법승으로 맛봐지고 그래서 24시간 365일 항상 불법승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극락세계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바세계에서 이게 만약에 열애십 대 발언문이다. 그러면은 항상 불법승을 듣고 싶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왕생정토 시법문 본래 뜻은 그렇게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극락 가면 그냥 항상 불법승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원화 근수 개정회. 아니 맨날 불법승을 듣는데 어떻게 개정회를 안 닦겠어요. 개정회 이 행보리심은 자동으로 닦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원화 항수 재불학. 재불학. 항수 재불학. 이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닦는다 이렇게 했을 때 불학이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께
배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부처님 되는 학 배움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초기 경전 부처님 처음 이 세상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비구들에게 가르친 건 불학일까요? 아라한학일까요?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되는 길은 아라한 되는 길이 항상 한계였다가 기원 전후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부처님이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부처님은 누구도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는 것과 부처님이 되는 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승불교를 배우고 있고 대승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당연한 줄 아는데 사실은 기원 전후에는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혁명. 오직 세상에 단 한 분인 부처님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뭐만 가지면? 보리심만 가지면. 이건 불성이 민주화된 거예요. 불성이 민주화된 거예요. 네. 신성도 빨리 민주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되는 학문을 불학이라고도 하고 부처님께 배우는 것을 불학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항수재불학 일거는 극락정토에 태어나면 누구나 부처님 되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학을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원하 불퇴보리심. 불퇴보리심. 자, 이 불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불퇴 전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퇴 전의 지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퇴 전의 지위에 오르기 전에는 발전하고 의식이 높아졌다가도 탐진치를 만나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불퇴전까지 못 갔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불퇴전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깨달은 게 있긴 있는 거라. 왜냐하면 대부분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초기 저작을 보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타락했느냐? 그렇게 스승이라고 그러고 받들어 주니까 명예욕이 이렇게 꿈틀꿈틀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거기다가 또 이 남성 교주면은 여성들이 많이 있을 거고, 여성 교주면 남성들이 또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성욕, 색욕이 막 들끓어요, 안 들끓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 못하고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돈도 많이 갖다 주지. 맞아. 이러면은 좋아하는 건 다 있는 거라. 명예, 돈, 그리고 이성. 그러면 그 양날의 칼로 자기 목을 베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퇴전하게 된다. 그래서 불퇴전에 이르는 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불퇴전이 보살 제8지거든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관세음보살이 신묘장구대다라니 설법을 한 번 듣고 어디에 올랐다 그랬죠? 보살 제8지에 올랐다 그랬죠? 그게 바로 불퇴전이에요. 불퇴 보리심하는 건 그러니까 쉬운 일인 거예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어려워요. 극락 태어나면 되는데 뭘 어려워요? 관점이 이런 거라니까요. 열의 10대 발언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막도 여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탐진치 빨리 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탐욕 하나 끊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탐욕의 뿌리를 끊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불법승 항상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유튜브 틀면 다 나오는데도 귀에 꽂기 싫고 클릭하기 싫고 딴 거 보느냐고. 재밌는 게 그래 많은데 어떻게 불법승을 항상 들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개정해를 항상 닦고 재불학을 항상 배우고 그 다음에 불퇴전에 이르는 게 어떻게 쉽냐 이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과연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어려운 길 가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극락정토 태어나면 눈 두 짝인 거 당연하듯이 콧구멍 2개인 거 당연하듯이 이 6가지 그냥 다 누리는 건데 왜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느냐? 관세음보살은 묻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여기다가 아미타 부처님 모셨어요.
우리 극락 가자 이거예요. 내 이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보고 우리 극락 가자 이거예요. 왕생정토 시법문은 지금 극락세계에 태어났을 때 어떤 장엄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화 결정 생안양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런 장엄들을 보고 나면 그러면은 극락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가고 싶어요. 네, 결정하라 이거예요. 약간 이거 지금 그 부동산에서 집 보시고 빨리 결정하라는 것 같은 느낌처럼. 아, 네. 예. 인테리어를 일단 한번 딱 보고 계약하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출가 안 했으면 장사꾼이 됐을 거라. 아휴. 출가하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원화 결정 생안양 빨리 극락정토에 태어날 것을 결정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결정 짓는다라고 하는 건 공짜로 결정될까요? 대가가 있을까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죽기 전에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들거나 말하면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걸 충분히 연부를 한다 그래서 10원이라고 해서 10번 연부라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충분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힘없이 죽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네. 건강 좀 힘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이제 입뚝까딱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서 해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스님 그때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급사하면 어떡해요? 그건 뭐 팔자죠. 아, 예. 급사 어떻게 하겠어요? 팔자죠, 팔자. 예. 너도 나도 조심, 차조심. 근데 이제 무슨 막 비행기 사고 나고 무슨 뭐 기차 사고 나고 무슨 뭐 사고 나고 뭐 이럴 때 나무 아미탑을 안 나와요? 아니 정말 이렇게 길 가고 있는데 빵 치일 때 있잖아요, 영화처럼. 예. 그럴 수. 그때 칠 때 약간 엄청 빠르게. 방법이다. 아, 랩을 빠르게 해야 돼요. 네. 아주 빠른 랩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생안양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속견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분신 변진찰 이게 뭐냐면 충분히 힘을 얻었을 때 이제는 만 가지 분신을 놔두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강도 재중생, 일체 중생을 널리 다 제도한다. 라고 하는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극락보살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의 모습을 한 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해서 극락정토 가서 극락의 대보살이 되어서 그 얻은 공덕과 신통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한테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한몫 거두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거들. 진짜요? 아니 마음의 소리를 얘기를 해. 마음의 소리였어요. 방송이니까 거짓말은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관세음보살님한테 이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도움을 받고 배웠으면 그래서 마음의 자비심이 반야가 방편의 힘이 살아났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관세음보살님을 도와야죠. 관세음보살님 주니어.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조금만 저는 부탁을 조금만 더 하고. 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제가 극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단행본을 낸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래 2부짜리거든요. 상학원. 근데 학원은 이 원고가 다 날라갔어요. 컴퓨터 바꾸면서. 헐. 그래서 영영 출간할 계획이 없어요. 아, 근데 산 것만 읽은 분들 있잖아요. 네. 출판사에 자꾸 전화가 와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가 보다도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거기에 태어난 이제 이 원심이가 있어요. 원심이가 주인공이요. 근데 원심이가 주인공이 극락세계에 유람을 갔어요. 관세음보살님 따라 관광을 갔는데 아미타 부처님하고 만나는 그 장면에서 끝났어요. 오우, 아, 스님 끊기신 거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원화 속견 아미타 하는 장면에서 딱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줄 아셔요? 극락세계에 태어나자마자 아미타불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 우리는 이 우주를 지금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보나요? 너무 커서. 맞아요. 아미타불이 너무 커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 공덕이 너무 작아서. 그게 경전 속에는 어떻게 비유로 되어 있냐면 공덕이 작은 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미타불을 딱 만나요. 그럼 뭘로 보이냐면 황금벽이 하늘까지 수직으로 닿아 있는 거라. 하늘까지 황금벽이 하나 닿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예. 황금산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무릎 좀 되겠네요. 아니 발가락. 아우. 아미타 부처님 발가락이 공덕이 얼마나 작은지 키가 작아가지고 황금산이 하늘까지 다 닿아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 키 차이가 나면 친견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가든 아니면 지금 이 삶에서 공덕을 키우든 깨달음을 얻든 보리심을 증장시키든 간에 결국은 아미타불을 친견하려면 우리가 키가 좀 커야 돼요. 키가 좀 커져야 돼요. 공덕의 키, 의식의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원력으로 다시 환생을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천수경을 쭉 공부를 하고 이제 왕생정토 시법문을 읽을 때마다 극락에 대한 신심을 키워서 극락에 태어나서 이런 과정으로 다시 또 수행하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구나. 나의 10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원하, 조동, 법성신 하기 위해 이렇게 최고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극락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마다 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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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오늘 왕생정토 시법문의 본래 이름을 되찾았으니까 그렇게 본뜻으로 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 너무 가슴.